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궁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성전의 장엄함과 그 미적인 탁월함을 보면서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엄청난 그 헤롯이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엄청 꾸며놓은 그러한 헤롯 성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웅장한 그리고 굉장히 탁월한 그런 감각으로 지어진 성전임에서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자랑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짓는 데 들어가는 돈, 비용 이런 거 생각하는 가룟 유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요세푸스도 그 기록하기를 그냥 대리석이 아니고 백색으로 빛나는 대리석을 지었는데 멀리서 보면 마치 성벽에 파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결치듯이 일괄적으로 밋밋하게가 아니라 물결치듯이 이렇게 꾸며놓은 그 성전의 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로마의 역사학자인 타큐투스도 말하기를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아주 대단히 잘 지어진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지어놨느냐? 일단은 헤롯이 자기 혈통에 정당성이 없었고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축하면서 누가 봐도 그 성전의 장엄함과 또 아름다움에 압도될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건물을 지어놨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이 건물을 보느냐? 이 건물의 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은 성전벽이 아니고 성벽입니다. 성벽.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그 성벽 돌틈 사이에 기도문을 써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것은 그 예루살렘의 잔의 성벽이지 성전의 돌은 아닙니다. 그럴 정도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남은 증거죠.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시 또 성전을 마주 대해서 앉게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까지 주님께 조용히 묻기를 언제 그렇게 성전이 다 무너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 어떤 시점이 아니라 종말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과 주님이 제시하고 있는 이 시각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시점이 언제냐? 주님은 그 시점이 언제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전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모든 사건이 이제 시작될 것이고 언제 끝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작정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 일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종말의 모든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주님이 그 종말의 때에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사람의 미혹이냐? 첫 번째로 생명 없는 종교의 미혹입니다. 그게 뭐냐? 유대교라고 하는 건물로 지어진 장엄한 그러한 종교의 체계가 있지만 거기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명 없는 종교의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여전히 거기에 매여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스스로를 정당화하지만 실상은 생명이 없고 죽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때를 부정한 채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는 미혹을 우리가 버려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게 변화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영적인 성장을 이뤄가는 생명을 가진 그런 신앙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냥 그대로 온전하게 자기는 있다라고 말하지만 전혀 영적인 성장이 없는, 여전히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는 죽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지 못한 채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람의 미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 틀 안에 가지고 있는 그 편안함 그리고 안전이라고 하는 그 의식에 빠져 있는 이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기가 느끼기에 편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아가서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게 뭐냐? 성을 쌓았어요. 성을. 그 성 안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완벽하게 지켜줄 그 틀 안에 딱 들어가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담의 후손들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성벽이라고 하는 그 틀이 주는 어떤 안전보다도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그 삶 속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 이끄신 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생명 없는 자와 생명 있는 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새로워지는 것이 있을 때, 그때 사람의 미혹을 우리가 벗어나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산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떠한 미혹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느냐? 가짜 구세주들의 미혹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만 진리가 있다. 그 안에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 안에만 참된 지식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딱 틀을 정해놓으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주는 메시지들에 현혹돼가지고 또 그 틀에 현혹돼가지고 거기에 열심을 내고 자기가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미혹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이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선교 초기에 우리는 각기 다른 나라, 각기 다른 교단에서 왔지만 이 조선 땅에는 하나의 장로교를 세우자, 그렇게 뜻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단 중심의 사역하지 말고 하나 되는 사역을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한국 장로교는 하나의 교단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분열되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서 너무 많은 분열을 이뤘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가 진짜냐, 뭐가 정말 참된 교회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도 틈타가지고 통일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단 이렇게 처음에 스며들어왔고, 또 온갖 이단들도 다 정통성 있는 교단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이 보기에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많은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통일교는 스스로를 노출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자기들을 정당화하는 데까지 나갔죠. 뭐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온갖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혹을 받을 만큼의 어떠한 것들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님의 생명을 날마다 경험하는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안에서 말씀이 주는 가치와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삶을 바르게 누릴 때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냐? 하나님의 걸어가신 그 구원의 뜻을 바르게 증거하고 사람이 우상에 비워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때 미혹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미혹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느냐, 재난이 주는 위협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어떤 일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느냐, 여기저기 전쟁이 시작되니까 이러다가 정말 갑자기 휴거가 나고 나만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이 사람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드는 때도 있겠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작이냐? 2000년 전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언제 끝나느냐? 호련히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가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인지를 우리가 굳이 요일로, 날짜로, 시간으로 그것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실제가 있다고 한다면 상 받을 사람이 벌 받을 때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상 받을 삶을 기대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왜 벌 받을 날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는가? 아직도 내 안에 참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벌 받을 사람들은 알아서 벌 받을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상 받을 삶을 기대하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언제가 하나님의 때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만날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준비 안 돼 있으면 불안한 거죠.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혹시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선생님이 오시나 안 보시나 애를 세워서 망보는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할 때 선생님 오나 안 보나 망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학생이 그냥 선생님 언제 오든지 내가 내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으면 오든 안 오든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딴 것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한 사람 세워가지고 야 오시나 안 오시나 망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특별한 뭐 이름을 가진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저희 때는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청바지가 조다씨라고 하는 청바지가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말상이어가지고 선생님 이름을 별명으로 불렀잖아요. 또 야 조다씨 오니까 따라.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종말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미혹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의 실제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으로 정해지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면 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저하고 친한 후배가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북인도를 갔는데요. 북인도 선교에 대한 내용을 담은 레터를 저한테 보내줬는데 타이틀이 그거예요. 냄새와 소리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북인도의 그 모슬렘 지역 가가지고 복음 증거하는데요.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채취와 향으로부터 또 얼마나 힘든지 쉽지 않은데 그래도 가서 기도해주고 또 의료팀들이 가가지고 이런저런 의료적인 접근을 통해서 약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품고 선교했던 그런 지역에서 모슬렘 한 명 얻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렇게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다고 선교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해주셔서 되게 힘이 났다고. 우리가 느껴지기에 과연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내려고 우리를 보내신다고 한다면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갔는데도 너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마스크 끼고 마스크에다 향수 뿌리고 가도 향수를 뚫고 들어오는 냄새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영혼을 얻고 돌아왔다고 고백하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반면에 힌두 지역은 선교사님들이 잡혀가고 예배가 중단되고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보고가 되는데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이 십자의 말씀이 증거한 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말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 거짓 선지자, 거짓 구세주에 미혹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대단하게 크게 지어진 건물에 매료돼가지고 나도 이렇게 큰 선교센터 짓고 여기서 왕노릇 해야 될 텐데라고 유혹받겠습니까? 다 필요 없는 것이죠. 주님의 뜻 안에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은혜가 아니고서는 버텨낼 수 없는 사역을 하는 게 은혜예요. 사실은 사람의 도움이 있고 사람이 멋지다라고 말하는 틀이 있고 편안히 거할 수 있고 은혜가 필요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 속에서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는 거 이거 굉장히 생명 없는 틀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나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사역을 깨닫는 것, 이게 진정한 삶의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바로 그 뜻 안에 있다고 한다면 미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더 알아야 되고 우리가 무언가 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질서를 잡아야 되고 법을 세워야 되고 아니고요. 미혹을 받지 않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결단과 선택을 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인도함을 분명히 받게 되고 미혹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하게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안 받으려면 무슨 새로운 지식이 있어야 돼, 이거 아니고 뭐 진짜 교회를 가야 돼, 가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리라.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의 선택을 내가 뺏기지 않으리라. 분명히 결단하시고 그 뜻 안에서 온전한 삶의 자리를 채워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